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장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언젠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우리 형이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날강두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들의 형이었던 호날두는 날강두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나라에 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축구 스타가 유벤투스의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K리그 선수들과 올스타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기를 했을 때에 그 플레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기다리고 정말 그 표값이 호날두 때문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러 간 사람들 전부 다 그 유벤투스의 뒤에 이제 호날두 7 해가 입고 갔는데 다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때부터 호날두는 날강두가 되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기를 안 뛰어서요. 경기를 안 뛰어서. 그의 행실이 어떻든지 저떻든지 그동안에는 다 실드가 쳐졌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벤치에 앉아서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그냥 돌아간 그 모습, 물론 피곤했겠지만 그 속사정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추갈못입니다. 추갈못인데 추갈못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이제 월드컵이 끝났죠. 월드컵이 끝났는데 월드컵을 보면서 늘 생각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이강인이 조금 빨리 투입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만은 아니었고 많은 관중들이 이강인이 이제 교체가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강인이 잘생겨서일까요? 아니죠. 네, 이강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강인이 들어오면 그 경기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적어도 경기의 내용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될 때는 더 좋았고, 그리고 후반이라도 전반이라도 교체가 되어서 투입이 될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이강인 선수죠. 벤투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전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축협과 무슨 상관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강인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이강인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축구 그 경기에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승리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하정우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었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터널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옛날 얘기라 이거 얘기해도 되죠. 터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터널에 부실 공사가 됐는지 터널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정우는 거기 안에 갇혀서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이죠. 하정우는 거기에서 버텨서 살아서 나왔을까요? 예.
그 터널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정우는 의지할 것은 이제 생수와 그리고 케이크였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강아지도 있었고 어린 아이도 있었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그리는 게 같고, 하정우는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있었냐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광산에서 이렇게 석탄을 캐던 그 광부가 10일 동안 갇힌 사건이 있었죠. 그분들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기쁘게도 정말 몸에 어떤 이렇게 크게 아픈 곳 없이, 다친 곳 없이 정말 안전하게, 무사하게, 또한 건강하다면 건강하게 구조되는 장면을 우리는 전부 다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뻐했고, 또한 가족들도 기뻐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눈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구조를 이제 받게 된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분들이 이제 거기 광산 안에서 이제 채굴을 하는 그 밑은 깊은 곳에서 버틸 때 어떻게 버텼는지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다 알고 계시죠? 나름의 노하우와 그리고 거기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시비를 견뎌낸 분들입니다. 그때 그분들께서 정말 바라고 기다렸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커피 믹스와 그리고 이제 땔감으로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는, 그리고 칼로리를 이제 보충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께 어떠한 소식이 정말로 반갑고 기쁜 소식으로 정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노래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정말 할 수 있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어쩌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새 생명을 얻었다고, 새 삶을 얻은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제 2장 8절에는 목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신분이었냐면, 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좀 밑바닥에 있는 직업군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들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렇게 불침번을 서고 있었는지, 혹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그 양 틈에서 그렇게 함께 자면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 상황은 굉장히 한밤중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런 중에 이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자기 자신들의 신분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굉장히 낮은 신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자기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 재미를 찾을 수 있다면 재미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런지, 정말 내 삶이 언젠가 역전이 되진 않을런지 그런 기대를 놓고 살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기대를 하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앞에 제가 축구 얘기도 하고 또 영화 얘기도 하고 또 광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성자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많은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에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그 빛은 단순히 그냥 반짝거림의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암흑 같았던, 정말 이제는 좀 끝내고 싶은 그런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지루하기도 하고 정말 새롭게 좀 역전이 되고 싶은 그런, 이제는 좀 끊어지면 좋겠는, 이제 악순환은 끊어지고 선순환이 일어나면 좋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한밤중 가운데에 빛으로, 환한 별로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본문의 사람들은 희망을 이 별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 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세이비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지난 시간들 오늘이 5번째 시간이고요. 4번째 시간을 지나 보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주로 이제 복음과 죄에 관하여서 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무엇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제가 다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는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선하심도 있고 뭐 자비도 있고 다 많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인 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은혜, 자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값없이 넉넉하게 주시는 그 분입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부분은 결코 하나님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 3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이죠. 근데 여기에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우리는 제가 자주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낭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낭비한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다면 이 아버지도 낭비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듯 쓰지만 아버지도 탕부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낭비하듯이 쏟아붓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해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죄의 사망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표현으로써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느냐면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호날두를 찬양했습니다. 호날두를 노래했죠. 우리 형이라고 제네럴 킹각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호날두 유니폼은 다 사는 친구들, 임원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호날두가 한순간에 날강두가 된 거는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상대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플레이를 보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정말 찬양하고 있었던 그 호날두가 그 플레이하는 걸,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우리가 이강인이 들어왔을 때에 환호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강인을 통해서 우리의 경기가 잘 풀리고 승리할 거라는 기대감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으로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야만 이 죄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터널 안에 갇혔던 하정우를 구출해내는 사람들처럼, 그 광산 아래에 갇혀 있었던 그 광부들을 구조해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뭐 냉장고 열면 먹을 거 많고 하지만 정말 어쩌면 광부와 같은 10일 동안 광산에 갇혀 있었던 그분들과 같아서 거기에는 자원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 고갈되면은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내려와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구출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정말 이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자원으로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것으로는 더 이상 그 생명을 영원까지 이어나갈 수가 없고, 끽해야 많이 살아봤자 150세도 못 살죠. 100세까지 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그 큰 별이, 그 구조의 그 내려오심이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것을 정말 반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반기던 사람들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이 목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의지할 것, 그리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을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헤롯을 비롯한 많은 권위자들이에요.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위협을 받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권한과 권위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성탄을 기다립니까? 12월 25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솔로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번에는 또 혼자 보내네. 뭐 이렇게, 혹은 케빈과 함께, 아니면은 24일에 자서 26일에 일어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 이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구조자가,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난한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하면 내 자리에는 아직 살만하다, 갖고 있는 식량이 많고 갖고 있는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기댈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한하고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멀리서 그냥 사인볼만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누구를 원하고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래서 우리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들이지만, 이 반복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냥 행사를 준비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 가운데에 나는 무엇에 기대고 있고, 어디에 지금 내가 소망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갱신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리즈예요. 지저스 마지막 시리즈, 세이비어. 예수님은 우리를 결정적으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성탄절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에 정말 우리가 구조받은 느낌으로 감사하는 기쁜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정말 그렇게 거만하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그렇게 벤치에만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정말 승리하는구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우리를 구조하여 오신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우리 다 함께 보시면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만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소망 없고 빛 가운데 빛도 없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지 못하고 다른 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면서 역할을 충실히 하던 그 목자들, 그렇지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를 해야 했었던 그 목자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참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삶이 풀리지 않고 희망도 없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스타 플레이어, 우리를 승리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환호성을 부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고갈되어가고 말라가고 바닥나는 그런 다른 자원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목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늘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만 계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 그렇게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내년 2023년도 주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원하오니 오늘을 기점으로 그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자리에서 빛이 되어시고 소망이 되어시고 생명이 되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또 고개 숙인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